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 10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문제가 생기면 내 육체가 건강한가 아닌가 진단하는 키트가 있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내 건강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만약에 정상이 벗어났거나 정상에서 안 되거나 그러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검진하는 진단 지수, 진단 키트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갈망한다, 목말라 한다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자랍니다. 물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기 체중의 78%가 물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우리 체내, 우리 육체의 60%가 물입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약 5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서 7%만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의 장기가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에서 12%만 물이 없어지면 사망에 이른다,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도 이렇게 목말라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한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에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죠. 당장 그 포도나무가 줄기에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 이틀 만에 말라서 그냥 못 쓰게 돼요.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단 키트였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뭔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 육체가 육체의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 육체가 생명력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양식, 우리 영혼에 먹을 것,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예배 참석했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는 영의 양식 섭취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장, 신약 1장, 또 내 나름대로 1년에 2번 읽기로 했어. 그래서 하루에 성경 10장씩을 다 읽었어. 내 분량 채웠어. 그러니까 영의 양식 섭취했어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혹은 교회에 못 나와서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성경 제자 훈련반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했어도
영의 양식을, 하늘나라 양식을 섭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당만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오늘 설교 들은 것 중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듣고 그냥 듣기만 하면 전혀 들은 거지 그것이 섭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들은 것을 삶으로 순종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그것이 섭취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뭐예요? 들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들었어요. 그랬으면 아말렉, 아각 왕과 그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실하든 실하지 않든 양과 소와 이런 다 죽여, 어린 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것인가? 듣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 와서 참석했어, 나 예배 문을 빠지지 않았어, 그게 다가 아니고 주신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받고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행에 옮길 때, 그때 내가 하늘 양식을 섭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데 게으르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키트가 있어요. 세 번째, 코로나가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진단 키트를 2번씩이나 나눠줬죠.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내가 이렇게 그 코를 해서 진단하듯이 내 영혼이 건강한가 진단하는 키트 세 번째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 계명, 내 계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다 당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산 제물처럼, 그렇게 소와 양이, 염소가 찢기듯이 우리를 위한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보하고 있나, 더 나아지고 강해지고 있나, 아니면 더 식어지고 더 퇴보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진단 키트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을 아주 최고의 자랑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조목조목 다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 10계명과 613개 계명과 구약에 있는 전 말씀들을 요약해서 그 핵심을, 그러니까 전체 말씀을 다 뭉뚱그릴 수 있는, 다 종합할 수 있는 딱 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다시 말하면 형제예요. 가깝게는 남편 혹은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친척, 조금 넓게는 이웃, 조금 더 넓게는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웃이에요. 다 형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어때요? 땀나서 좀 불편해. 그럼 어때요? 씻지요. 자고 났더니 뭔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떠져. 그럼 어떻게 해요? 세수하지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구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살펴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누죠. 1부터 4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대신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5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는 간음은 살인하는 거,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간음은 부부관계, 이런 크고 작은 여러 인간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총합하면 바로 이 두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조목조목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의 정신, 그것의 원리, 그 전체를 요약하는 이 요약은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에 있는 조목조목 있는 것 그 이상을 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조목조목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 사랑하면 그 이상 것도 해요.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해달라는 거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것도 해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녀가 해달라는 거 그 이상 그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알아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보살펴 줘요. 사랑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율법을 깨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랑을 실천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깨면서까지 실천한 것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격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나 보자 말자 지켜보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자. 안식일이라고 그거 꺼내지 않겠는가? 그거 꺼내면 안식일이 일한 것이 돼요. 제4계명을 어긴 것이 돼요. 그런데 그냥 두면 죽어요. 내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든 소나 양이 빠졌든 그냥 두면 구덩이에 죽어요. 그러면 건져내야 되죠.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런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계명,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상위의 계명은 생명의 계명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렸으면 안식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명보다 율법보다 더 상위에, 그리고 더 중요한 법은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준행할 뿐만 아니라 더 기쁜 것, 더 위에 있는 것들로 행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 참 역설적인 패러독스칼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와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워지는 멍에를 메래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오기 않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쉽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포지션에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 하는 거 이상을 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기쁨으로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와서 교회 바닥 쓸고 정리하고 하는 거, 그것이 귀찮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린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거, 내가 기뻐, 즐거워. 그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구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의 행복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요. 첫 번째, 이성적인 끌림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쁜 여자를 볼 때, 잘생긴 호남을 볼 때 끌려. 그 사람이 애인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끌려, 호감이 가.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자녀들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참하고 예쁘고 아주 단아하고. 그런데 배달은 엄마가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입증되는가? 고민해요.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고민하니까 그 친구가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누구를 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고 또 그저 세상 것만 여기는 좋아하는 그런 친구 있으면 그 친구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지만 내 삶을 나누는 친구로서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요나답이 꾀를 내주는 거예요. 너 아프다고 꾀병 부려라. 그리고 아빠 다윗 왕에게 다말을 좀 와서 다 간호해 주라고 해라.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왔을 때 억지로 강간했습니다. 물론 이때 배다른 부모라도 그것이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청혼해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결혼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억지로 범하자마자 그 다말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고 그래요? 오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저를 범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빠가 나를 책임지면 되지. 왜 나를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종들 통해서 문 밖에 내쳐버렸어요. 공주가 입은 옷 다 찢고 재를 머리에 쓰고 펑펑 웁니다. 그 어머니가 같은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동생을 우려합니다. 동생아 참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내 대신 복수해 줄게. 그리고서 2년 뒤 양털 깎는 그 날을 잡아서 일부러 그 암논을 초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자기 외갓집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는데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수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반역당해서 후궁 10명을 대낮에 범하고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돼서 야밤에 도주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었다. 정욕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얼마 지나서 드러난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래요. 이성에게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 해주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단임 목회자가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비유 맞출 일이 아니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혼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경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교회 떠날 거니까. 여러분, 성도가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내 신앙 컬러와 맞지 않는다고 그때마다 떠나고 하면 언제 어떻게 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성경 지식이 수정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아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건강한지 나도 모르는 어떤 암이 자라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받는 곳이에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의사는요, 물론 궁극적인 의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예요. 때로는 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할 때는 진단만 하지만 치료할 때는 아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빨 빼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빼려면 그게 안 아파요? 아파요. 진통제 놓고 빼야 돼요. 한국에서는 어떤 큰 대형 치과에서요. 2명이나 죽었대요. 그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장이 이렇게 아파요. 수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제 놓고 그리고서 열어서 잘라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담임 목회자가 돼서 잘못된 신앙사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애도 그냥 보고 있으면 그것은 사꾼이지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어때요? 아파요. 수술하려고 하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해줘야, 바꾸어줘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스템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바로 서게 돼요. 그거 싫다고, 그거 아프다고 떠나보세요. 나머지 평생 그걸 수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도요, 모든 의사가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전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췌장이 문제 생겼다 그러면 다리를 잘라내고 접합하는 그런 외과 의사도 그건 못해요. 다른 거 다 해도 그 췌장 수술 전문의가 아니면 그 깊이 숨어있는 췌장을 수술하지 못해요. 모든 목회자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 수술을 받기 싫다고, 아프다고, 교회 떠나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수정하고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린 이렇게 착각해요.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장된, 위장된 자기 사랑이다, 자기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가끔은 이래요. 아유, 제 구미에 맞는 사람들 찾아가고 싶어요. 내 신앙 칼라하고 같은 사람 어디 찾고 싶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형제 사랑도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뉴피블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해라. 어떤 사람은 기둥 역할, 어떤 사람은 지붕 역할, 어떤 사람은 이 바닥 역할, 이 어떤 사람은 우린 각 지체니까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하라고 보내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해 볼게 보세요. 이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이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날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셨고, 내가 누군가 100%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딱 오실 성령으로 딱 감동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줄 때 물었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그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말라기 4장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회개하라 유대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와서 침례 받고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물었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메시아 얘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라 한 그 메시아. 내가 엘리야가 아니면 그 메시아냐?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뭐냐?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친 소리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맞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한 이 엘리야가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침례 요한이 누군가, 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천사가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천사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거다. 천사가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오는 자, 침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거고,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약속된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감동돼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가 성령님께 감동돼서 뛰놀았던 침례 요한, 그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해도 와서 침례받던 그 침례 요한, 그렇게 짧게 굵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침례 요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왜?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이런 기록되어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뉴피플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팔의 역할을 하라고,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 팔 하나가 잘라져 나가도, 다리 하나가 잘라져 나가도 죽지는 않아요. 불편할 뿐이죠. 힘들 뿐이죠. 팔 하나 없이 어떤 사람은 팔 2개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이걸 먹고 발로 이게 수저질하고 그 발로 양말 같은 거 꼬매고 못 살진 않아요. 불편할 뿐이죠.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 뿐이죠. 몸에 다른 지체들이 힘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갖다 심어놓은 이유는 내 역할을 감당하라고. 몸의 지체가 잘 역할해서 불편하지 않게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서 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몰랐듯이 이렇게 내 역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게 되는지 그 모르고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식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2장 딱 들어가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컸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그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했었고, 나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고, 그런 그 교회의 첫 번째로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첫 번째 교회 메시지가 책망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똑같은 패턴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무디어졌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돌봄이 약해졌어.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의 원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그저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들도 막 구박하는데, 그런데도 좋아, 그런데도 기뻐. 고등학교 때요, 친구네 부흥회 하는데 가는데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봤네요. 그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그때가 가을 추수할 때쯤 됐어요. 타작 마당에서 아버지한테 얻어맞는데 따기로 맞고 발길을 당하고 머리채를 그 딸 처녀 그 머리채를 끌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교복 입고 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가서 여보시오 당신 딸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하고 막 딱 잡고 말렸겠지만 고등학생이 무슨 숙기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부흥회 이제 시작하려고 막 찬송 부르는데 그 얻어맞던 그 처녀가 들어온 거예요. 흙수송이 돼서 머리가 산발돼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막 터지고 피나고 흙 묻은 채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막 그 털이 막 우뚝 서는 것 같아요. 와, 아마도 그 처녀 지금 좀 목사님 사모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힘들어도 그것이 어떤 일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이제 교회 생활 속에 무뎌지면요, 따져요. 아이고,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네. 이 신앙 컬러가 틀리네. 점점 더 무뎌질 수가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형제를 향한 사랑이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그 새로운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섬겨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나?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있나 안 받아들여지고 있나, 이것만 따지고 있나,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래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지킬 최고의 법은 뭐다?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천국 하늘나라 비밀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예요, 딱 갈라놓고 양에 속한 사람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돌아봤나요?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나요?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라.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 때 너희가 하지 않았다. 저희가 언제 안 그랬나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 어떠한 태도, 내가 사람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했다라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인간관계에서 컴플렉스가 생긴다, 어떤 갈등이 생긴다 하면 사실은 뭐가 문제인가?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심은 나의 역할을 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았나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 하나님과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부터 사랑은 이러하다 하는 걸 점검해 보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참고 있었나? 내 가슴,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말하면 화를 버럭 냈나? 아니면 오래 참았나? 내 자신을 대입해 보면 돼요. 내 유익을 구했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먼저 생각했나? 조목조목 나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현 상황을 점검하는 이 키트.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계명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이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서가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